네, 오늘 잠언 14장 2절 말씀으로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라는 제목으로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기의 곧발음 속에서 걷는 자는, 걷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walk, 행하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의 곧발음 속에서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2절에서 눈이 머물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곧발음 속에서 걷는 자는 He that walks in his upright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uprightness가 정직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저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straight, 그러니까 똑 straight, 꾸불꾸불하지 않고 straight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곧바르고 정직하고 똑바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walk in straightness, 그러니까 똑바로 행하는 자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곧발음 속에서 걷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곧발음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자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주님을 아는 것에도 그 단계와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이 거기에 맞게 또 나에게 자신을 더 계시해 주시고, 그럼 나는 또 그 더 자세하게 계시해 주시는 주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곧발음 속에서 걷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성경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같은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걸어가다가 어디 못이 튀어나온 벽에다 머리를 부딪혔어요. 하나님 또 나를 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안 시켜주시고 꼭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막 보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 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도망가고 싶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두려움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런 두려움을 노예 같은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인 마님은, 주인 어른은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냥 노는 꼴을 못 보고 내가 그냥 행복한 꼴을 못 봐. 이런 노예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말로 할 때 경외함이라고 말을 해야 되면 조금 해당되는 단어 같은데,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엄청난 분이고 너무 막 거룩하고 위대하시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하니까 경외함을 가지면서 두려워하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죠.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자기의 곧발음 속에서 똑바로 주님께 순종하며 교제하며 걷는 자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막 행복해져야 될 텐데 왜 주를 두려워한다고 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시구나 이러면서 막 약간 방자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자신감 가운데서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오히려 주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돼 있네. 이 말씀이 오늘 되게 많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진짜로 만지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나 봐요.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일 것 같아요. 거룩하심, 두려우심, 그분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런데도 나 같은 벌레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사랑해 주셔? 은혜로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늘 내 편이야. 날 사랑하셔. 라고 방자해지는 그외 손주들한테 오냐오냐 하면은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든다. 이런 그 우리나라 무슨 그런 류의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뻐하고 날 너무 예뻐하니까 이제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는 스포일된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탄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데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와,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있는 자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식을 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본인이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게 되겠구나. 이것은 참 합당한 말이다. 아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다음 그 프레이즈가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한대요.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왜 그렇게 될까? 이것도 천천히 여러 번 자기의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한다. 길들이 비뚤어진 데 멸시를 하나?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들이 비뚤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여러분과 저도 내 자녀가 계속 잘못된 길로 비뚤어져 나가면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내버려 두죠. 하지만 내 자식은 이게 다르잖아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바로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길이 비뚤어지면 바로 잡으려고 하시겠죠. 근데 언제나 바로 잡히는 거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우리는 늘 칭찬을 좋아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무조건 나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거죠.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읽는 그 말씀 가운데 와, 이런 말씀이 있네? 그 지금 나보고 하는 말씀 같은데? 막 너무 무서운데? 두려운데? 하면서 말씀으로 바로 잡히기도 하겠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잡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뚤어진 자가 말씀으로 바로 잡히면 그분을 멸시하는 게 아닌데, 말씀으로 은혜는 받았는데 너무 막 놀랍고 감사하다라고 마음은 충만해졌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전혀 뭔가 바뀌는 것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길 가다가 테이블, 무거운 테이블 그 발에다가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 확 쪄가지고 엄청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보았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내가 갑자기 무슨 큰 병이 걸렸어. 하나님 나를 치시나?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그 신명기의 약속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거는 잘한 거예요. 잘한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어가는 순간마다 한번 부딪힐 때마다 접촉사고가 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자체는 저는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좀 지나치게 가기 시작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신적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은 하나님 나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고 이렇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비뚤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알려주시려고 어떤 상황을 주셨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미신적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나 생각하고 물어보는 건 훌륭한 태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잡히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을 하는 게 된다면 비뚤어진 자가 자기의 길들이 비뚤어진 자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분을 멸시하는 게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때 무시함으로써 그분을 멸시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되겠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바로잡으시고자 할 때 혹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제가 바로잡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주님을 멸시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길부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길부심? 길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것을 길부심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남자들이 길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길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 아내는 저기 사람한테 물어보자 하는데 괜찮아 내가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잠깐 실수야. 이렇게 가면 돼. 내가 다 알아. 몰라? 나 몰라? 요즘은 GPS 때문에 좀 덜하는데 예외는 있겠지만 보통은 여자분들은 잘못 들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걸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물어보는 거 막 되게 자존심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길이 맞는 거야 라고 내가 길을 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느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워낙 길치니까 항상 GPS를 켜고 다니는데 이제 익숙한 길은 GPS 안 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이 맞는 거라고 길을 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 사실 되거든요. 잘못된 길이네? 여보, 내가 잘못 판단했나 봐.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건 한국 사람뿐 아니라 미국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거를 인정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음을 인정하는 순간 앞으로 내가 이 길이 맞아라고 말할 때마다 내 아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하며 내 말을 무시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기서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에 우스갯소리 같은 이런 길 하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육신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잘못하는 거 한 번 인정하는 건 쉬운데 그랬다가 이후부터 내 말을 무시할 것 같은 이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일단 우깁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길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가던 길을 계속 맞다고 우기면서 고집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일 뿐 아니라 이게 사실 생명을 좌우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비뚤어졌어요. 길이 잘못 들었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계속 갑니다. 바로잡히기 싫어하는 그 자는 결국 그분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길 같은 거는 별것 아닌 걸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 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멸시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재앙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생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에게 일어난 상황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던 길을 고집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롯도 그랬죠. 목숨만 간신히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벨리아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깍제깍 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이 한 절,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바로잡히지 않을 때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계속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있자, 이거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거는 비슷한 구절. 뭔가 이렇게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죄성을 언급하는 구절이 어디 있었는데 하다가 막 한참 찾다가 찾았습니다. 어디게요? 딴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주세요. 오늘 잠언 14장 2절과 짝이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8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냐 하는데, 즉 정죄가요 영어로 condemnation인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of the divine tribunal,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to administer justice, 정의를 실현하다. 그러니까 5년짜리 범죄면 5년하고 5년 구속, 5년 징역, 이렇게 administer justice 하다. judge, 심판하다. 너는 10년 땅땅땅 심판, punish. 그러니까 administer justice, judge, punish.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심판 혹은 징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뜻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징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징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정죄하면요 뭔가 약간 condemnation, 뭔가 이렇게 지옥에서 심판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정죄란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아서 지옥 행위다라는 것을 프루브할 때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진짜 뜻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 정죄는 그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정죄를 안 받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요게 정죄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애들을 보십시오. 애들이요, 엄청 잘못해놓고 혼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책망받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의 내용을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돌이켜야지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이 죄인의 본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거와 상관없이 위로와 칭찬만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러니까 빛이 왔으니까 사실은 빛이신 분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빛이신 분 앞에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둠을 씻는 분 앞으로 진짜로 가서 진짜로 씻김 받으면 되는데 싫은 거예요. 책망받는 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빛으로 가까이 가다가 도망가요. 책망받기, 너 이렇게 더러워, 너 잘못된 거야,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와서 죄를 책망받고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누리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 안 맞는 거고, 우리의 본성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냥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으로 계속 있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들이 그 대화할 때 요즘은 그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보니까 노자매님이 저랑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얘기하다가 누가 무슨 말하면 진짜인 거 확인해보자고 바로 요즘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환갑이 만 60세냐 아니면 한국 나이로 60세냐 가지고 형제들이 한번 그 설왕설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바로 구글을 켜가지고 환갑이랑 뭐다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제가 이렇게 찾아드리면은 다들 아 그렇구나 하고 보세요. 근데 우리 동우가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맨날 그러니까 동우도 친구랑 만나면은 친구들이 막 서로 우긴대요. 그럴 때 야, 서로 바보들이 잘 모르면서 알기를 세게 해서 이기면 뭐하냐, 그게 진실이 되냐, 내가 찾아줄게, 찾으면은 아 찾지 마라 그런대요. 알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동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진실을 알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맞다는 걸로 그냥 우겨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죄랍니다. 왜 그게 정죄냐면, 그러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그 다음날 더 어두워져요. 예전에 러크만 목사님이 그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 매일매일의 영적인 삶은 꼭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다가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쭉 뒤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백슬라이딩 하기 되게 쉽다고 하면서.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적게 받은 자는 그나마 갖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 우리 현대인의 감성에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우리 현대인의 감성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놈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애에게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평등하게 되는 게 우리의 정서인데,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준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더 밝아지니까, 더 잘 보이니까 또 더 순종하고, 또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곧바른 자는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의 길로 가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듣기 싫은 거죠.
그 어둠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진실을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 말을 들으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된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원래 나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낼 뿐인데 원래 아닌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시커맸던 거가 드러날 뿐인데 이거를 우리가 싫어하는 말 여기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죄래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는 지옥에 안 간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실제 뜻은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악할 때가 솔직히 말해서 안 악할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더라도 매일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왕자가 되시겠습니까?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책망을 좀 받더라도 사람한테 책망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책망을 받고 날마다 바로잡혀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정죄받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심판 안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과 연결되구나. 그래서 또 계속 묵상을 하는데 또 한 구절이 또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3절. 자, 읽어드릴까요? 전도서 4장 13절에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여기에 가난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데 지혜로워요. 근데 이게 아이예요, 아이. 청소년쯤 될까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또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다가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 가난한 건 안 좋지 않나? 지혜롭기만 하면 뭐해. 왕은 막 산의 진미가 풍성하고 집도 크고 뭐 좋은데 뭐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길을 바꾸는 거죠. 바로 잡히는 겁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는 그날 읽는 말씀 가운데 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잡히고자 합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까 잠언 14장 말씀처럼 주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이 아이는 점점 지혜로워지겠네요.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까. 근데 이게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힘드냐면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좋지 잘못을 지적받고 그거를 버리고 용서받고 하는 이 과정이 좀 사실 힘이 듭니다. 근데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는 이걸 하는 거죠. 좀 힘들지 몰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사건들 가운데 바로잡히기를 원하는 이 아이가 늙고 여기 왕이 있어요. 누가 이 왕한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 아부하는 딸랑딸랑 아부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점점 더 귀에 좋게 들린다고 하죠. 그래서 아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 말도 하십니다. 이 왕은요 권고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내 판단과 내 선택이 최고야.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딸랑딸랑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
가난해도 주님,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처럼 때로 살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상응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곧발음 속에서 걷는 자는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죠? 곧발음 속에 걷는 자, 주를 두려워하게 된다잖아요. 주님, 제가 나를 갈수록 주님을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사람 말고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길들이 비뚤어져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도 그냥 귀를 닫고 더 이상 권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 왕처럼 그분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비뚤어진 길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말씀 읽는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에 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예배 시간을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다 놓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 읽는 시간도 가장 우선순위에 놔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 캐치가 될 때 바로잡히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그 칼빈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거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그런지 그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 떠올려보면은 너무 미신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만 있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라고 이런 상황을 주신 거 아닐까? 이게 거의 그냥 탁 치면 탁 나오는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신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려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을 또 보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매일 말씀 있는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시간에 말씀에 바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치시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혹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아니면 알려주세요. 제가 괜히 막 이상하게 무슨 가다가 그냥 한번 자빠지는 것만도 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날 치시나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들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에 귀 닫고 삐뚤어진 길을 그냥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균형 잡히는 게 어렵긴 하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주님. 알기만 하면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처럼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 하지만 그 반면에 늙고 더 이상 권고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 이 두 사람 중에 지금 저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때로 힘들고 본성에 맞지 않겠지만 그때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잡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3장 한 절 부르시고 두 번째 절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673장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곧발음 속에 걸어서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왕이 되지 않고 가난해도 지혜로운 그런 아이 같은 영을 여전히 유지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바로잡힐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